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입니다. 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일반 산문이나 역사서 또는 지혜서를 읽을 때와 또는 서신서를 읽을 때와 시편을 읽을 때는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좀 더 그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기보다는 그 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주제는 뭐냐?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이 특이한 것은 알파벳 시예요. 히브리 알파벳은 22개가 있는데 그 각 22개마다 8절씩 해서 전체가 176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이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은 이렇게 큰 도시에 스카이라인이 막 있는데 그 중에 우뚝 솟은 그 높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롯데타워라든지 이렇게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봐도 그 건물이 보이고 또 그 건물 중간중간에서 올라가서 보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조망권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시편 119편은 각 어떤 시편을 봐도 119편이 생각이 나고 또 119편을 공부하다 보면 각 시편이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뭐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시인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걸 극복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되는 8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복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들으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인가?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 행위가 온전해져요. 그렇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물어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 불의를 행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습관으로 종종 이루어진 행동들을 의미해요. 4절에서 주어가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주께서 명령하사. 이렇게 율법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시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다 하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 순종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가 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5절 6절은 이렇게 율법이 좋은 것이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7절에서는 이 율법은 그냥 한 번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는 거죠. 이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건 히브리어 베트, 영어로 말하면 B로 시작되는 8절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죠?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리고 자기가 답을 해요. 청년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그렇다면 중년인 자신도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는 나를 깨끗하게 할 길이 없는 거죠. 청년은 말씀을 지키는데 중년은 그렇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알아야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또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큰 혜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알게 돼서 내가 큰 혜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죠. 여기 읊조린다는 말은 지금 시편 119편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묵상하는 걸 의미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입으로 막 중얼중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막 말씀 읽고 중얼중얼 이걸 이제 묵상하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이 행실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후에 자기를 지키는 길도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말씀이 좋으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 탁 묵상하면 마치 목사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청년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주일날마다 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서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건 저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든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는 건 대부분 저가 먼저 적용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말씀을 알게 되면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특권은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깨닫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그 말씀의 첫 번째 혜택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복된 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목회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제 알파벳 김멜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김멜은 뭐 G라고 볼 수도 있고 K라고 볼 수도 있는 기억자죠. 여기 살게 해달라는 건 살려주십시오 뜻이 아니라 활력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율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율법이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19절 나는 땅의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그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의 계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니까 주의 계명을 떠나니까 주께서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비방과 멸시를 받는데 그게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22절에서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고관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어요. 아마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비방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 비방에 막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앞으로 8절은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고관들의 비방이 자기를 너무나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토에 붙었다. 이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하나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의 말씀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6절에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더욱더 묵상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거짓 모함에 빠졌어요. 근데 이때 자기는 말씀 앞에서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의 말씀에만 매달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이 시인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그네 같은 상황이라고 자기의 처지를 말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우리가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거짓 모함하는 자들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해 있다고 고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죠. 자,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막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지만 위기가 오면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당장에는 결과가 없어 보여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괜히 하나님 말씀 따른 거 아니야? 그러나 지나보면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위기가 오면요,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매달려요. 왜냐? 제 인생의 경험에서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것이 실패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부족해서 생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셔야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말씀 앞으로 가는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이제 알파벳 해로 시작하는 8절이 나옵니다. H와 같은 비슷한 발음이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미 알겠죠?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6절 37절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눈이 옳지 않은 것을 보고 그걸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이 시행되면 비방이 나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되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자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말씀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알파벳 밥으로 시작합니다. 비나 부로 시작되는 거죠.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으면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43절에서는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해요. 왜? 주님의 규례대로. 여기 주님의 규례는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말씀대로 살면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뭐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쭉 살면 누가 와도 당당하잖아요.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자유하냐? 왕들 앞에서도 율법을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난 당당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이만큼 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손을 든다는 건 주의 계명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는 것처럼 존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방을 받고 있지만 난 그 비방에 대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왜? 그 말씀 그대로 시행되면 나를 비방하는 악한 자들, 너희들 여기 견디지 못해 지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결국 회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말씀 그대로 안 되면 이건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어떠냐?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조롱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해 주세요. 왜 이 말을 하는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거죠.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나니까 나를 지금 거짓으로 비방하고 율법을 버린 저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지금 자신은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절망스러운 것 같은데 자신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로 찬양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아주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주님 말씀 지킨 것밖에 없다는 거죠.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알파벳이 넘어가요. 해트로 시작되는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레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죠. 하나님만이 자기의 분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듯이 자기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세 절, 여기 있는 세 절은요 모두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악인들의 올가미 같은 데 걸린 상황이었지만 그때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밤이라는 건 뭐 물리적인 밤일 수도 있고 상황의 밤일 수도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상황의 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세상은 캄캄하고 나의 환경은 캄캄한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충만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전해요. 그러니까 나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밤에 있어요. 밤 같은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밤 같은 시간을 지나요. 앞이 캄캄한 시간 말이죠. 그때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아유, 다 그냥 그만둘까? 다 때려칠까? 그리고 또 막 압박이 있어요. 견디기 힘든 압박이 있어요. 근데 시인은요, 예전에 한 것처럼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온 것에 소망을 가져요. 왜냐?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49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과거에 절망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내가 여러 상황에서 절망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돌아보면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렸고 오히려 소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5절, 이제부터는 테트라는 단어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다 지켜 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달라는 거죠. 67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처음으로 시인이 이제 자기가 그릇 행했다고 고백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참 자기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거죠.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비대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에게로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시인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즐거워하겠다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보니까 고난당하는 게 자기의 유익이에요. 왜요? 말씀을 배우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금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내가 이걸 알게 됐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죠.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제 알파벳 요드로 시작해서 8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 같이 계명을 알도록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처음에 나 만드셨죠? 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하나님이 저를 지키는구나, 그러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주의 심판이고 그것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주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긍휼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자들의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그릇 행하였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당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또 깊이 깨달아져요. 저는 이것이 고난이 주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저도 똑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 그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제 알파벳 카프로 시작된 8절이 진행돼요. 지금 시인은 오랫동안 곤란한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자기를 돌보아 주실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버린 것 같아요.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가 보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외모가 흉측하게 됐어요. 고난을 오래 당하니까 자기가 외모가 흉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 고난이 물러나게 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이.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나는 거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왜? 붙들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 자비를 따라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멧으로 시작되는데 8절이 이어지죠. 앞절하고 이어져요. 이렇게 절망적일 때 시인이 뭐를 보냐? 하늘과 땅을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너무 멋있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악인들이 시인을 멸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인은 계속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악인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고통이 시인을 흉측하게 만들 만큼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상황이 자기가 멸해질 것 같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오래 지나도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인이 하늘과 땅을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해 보니까 저 하늘과 저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저게 변함없이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도 지금 변함없이 여전히 능력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묵상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흔들려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꼭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유효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율법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다만 이게 넓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견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알파벳 맴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혜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악으로 가지 않도록도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유용하니까 달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말씀이 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뭐 먹어서 달다 그런 게 아니라 참 나에게 이렇게 유용하고 적절한,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달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제 알파벳 눈으로 시작되는 8절이 진행되는데 여기 105절은요 119편의 요절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기 등과 빛이 언제 필요하죠? 깜깜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게 하고 판단력 있게 하고 악으로 가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이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이 너무 심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할 만큼 어떤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자기의 제물을 드린다. 말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보여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결단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고 악으로 가지 않게 보호해 준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리고 악으로 가지 않게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의 빛이요 등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요, 위기가 오고 밤 같은 시간이 오면 말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캄캄한 밤을 그냥 걷는 것 같은 거예요. 프레시라이트 없도록. 그러니까 결정해 놓으면 지혜롭게 결정 못하고, 그 다음에 내 딴에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딴에는 이게 의로운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아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지금 같은 어두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장소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113편.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제 싸맥으로 시작되는 8절이 진행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한 시인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거야. 그냥 나에게서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죠. 118편.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알게 된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제 아인으로 시작된 8절이 진행됩니다. 시인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넘기지 말아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보증이 되달라고 그래요. 팔지 말고 하나님 내 보증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인자를 베푸시면 그로 인해서 시인은 율법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간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거죠.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뭐라 그러죠?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스럽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요,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19편의 배경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또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정말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알파벳 패로 시작되는 8절인데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한 이 시인이 율법에 대해서 찬사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사모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이처럼 말씀을 한번 경험을 하면요,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경험하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제 말씀을 그동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제약에서 건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박해에서 구해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얼굴은 주의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혜를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한없이 슬프다고 고백하는 거죠.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제 짜디로 시작되는 8절이 진행이 됩니다. 시인이 이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데 자신의 대적자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분노를 느끼듯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어떻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순금같이 여전히 귀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멸시를 당하지만 대적들같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142편 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맺혔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우심이 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시인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언젠간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정치가에게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 실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찬양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5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준거들을 지키리이다. 알파벳 코프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품을 알게 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인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거, 회복시킬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150절 악을 떠나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줄을 알았나이다. 악인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가까이 계셔요. 근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인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제 알파벳 레쉬에 이어서 8절이 진행되는데 시인은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시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오히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불쌍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강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마 밤을 새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요.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소망을 줘요. 그리고 확신을 줘요. 반대로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지치고 기도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 저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그런 어떤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만 기도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알파벳 쉰으로 시작되는 8절이 진행되는데 고관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더욱 절망적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근데 시인은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니까 내 상황보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렇게 평안한 근거는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구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17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는 지금 처지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야수들의 공격을 받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구해요. 왜? 자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구체적으로 자기 상황을 고백해요. 고관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이 공격이 어떠냐? 길 잃은 양. 길 잃은 양은 야수들에게 그냥 밥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내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고관들이 괴롭히기 때문도 아니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원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런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일 우리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내일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장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